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서 좀 이름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으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로우요. 그 위는 블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상으로 또 새벽 예배 드리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전 사역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으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공생애를 걸어가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오늘 좀 여러 생소한 이름들도 나오고 또 익숙한 이름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족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지금 제가 읽는 것을 들으면서 혹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해설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름이, 계보가 그 안에 조금씩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지? 그럼 이 계보의 정확성이 잘못된 것인가? 마가가 틀렸나? 아니면 마태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의 계보는 요셉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바로 마리아 중심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아버지 계통으로 쭉 올라가고 또 아니면 이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같이 겹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이 누가복음은 계보의 순서를 달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하향식의 계보라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상향식의 계보입니다. 마치 이 누가의 이 신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은 그 복음에 전하고 읽고 하는 그 대상이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계보의 그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제일 위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이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보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사실 그 안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데 그 최고의 절정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기준과 잣대와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기준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신앙의 표준대로 그들도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삶의 표대요, 그리고 기준이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21절에서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보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제도와 관습, 이것을 초월하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 안에 여러 가지 관습도 있고 전통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통과 관습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올라가게 되면 문제이지만 그 자체도 무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라면 그 전통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생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될 터인데 왜 나에게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에 굴복해서 세례 요한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전통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기꺼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든든하게 서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교회가 질서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이 질서가 품위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질서와 품위가 정말 복음의 정신 위에, 우리가 정말 말씀의 정신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는 가장 첫 출발점은 이 질서를 깨는 데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 조그마한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체 질서가 와해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분란의 역사, 그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혼돈의 역사의 주인공인 그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질서 속에 예수님도 순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더 중요하죠. 오늘 지금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례받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두 가지의 내용의 소리가 들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하늘에서의 선포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당시에는 삼위일체 이러한 신학적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정착되고 나서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죠. 요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당연한데 인간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희미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그런 삶의 행적과 삶의 말씀과 이러한 것들을 너무 추상화시켜서 너무 신성화시켜서 그것을 실제적인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바꾸거나 적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강렬한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힘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겸손하셨냐 하면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굉장한 겸손의 표현인데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침에 주님의 음성이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기쁨으로, 때로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실제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구제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 신앙생활 또 목회생활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 목회에 늘 큰 힘이 되고 정말 든든한 스포터가 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의 그 모습, 그 고백이 늘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비단 우리 장로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섬기는 여러 헌신된 분들이 다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 보고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주님의 고백, 주님의 인치심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의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인치심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전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역에 초점이 맞추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 주님의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은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주 은혜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변화되며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믿음이 떠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할 때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밀려가 얻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매 순간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